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을 줄이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걷히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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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서 돌봐준 만큼 여러분도 여기를 돌봐줘야 돼요. 자, 저는 43살에 완전 망해가지고 어떤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아버지는 내가 하는 만큼 갚아줘서 거기서 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거기서 땅을 사는데 7만 원씩이요 그때가. 그래 7만 원씩인데 이걸 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전기세 7만 원이 있어. 전기세 안 내면 어떻게 돼? 끊어줘.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냈어요. 그리고요 3년 동안 전기 안 끊어졌어요. 기적이잖아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밤기도를 거린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게으르게 해본 적이 없이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했어요.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했냐, 그분의 책을 내주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갖고요 거기가 사람이 배가 됐어요. 그 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을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공이 뭐예요? 나를 돌봐준 기도원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를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께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힘들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합심을 해줘야 돼. 기도도 해줘야 되고 돈도 털어서 내줘야 되고 해야 돼요. 먹는 데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하시는 말씀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만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너무 인색한 거야.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거기 어떤 교회든지 기도원에 보내요.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갔을 때는 몇 명이냐면 사람이 한 30명. 30명도 상당히 있어요. 한 20에서 30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이제 금식하는 식구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밤새 손을 얹고 기도. 이분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손을 떼면 아파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그분한테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요 꽈지는 것 같아요. 꽈지는 거. 얼마나 아픈지.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암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다
다 돈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애 쓰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가시는 곳곳마다 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배가 시켜놓고 나왔어요. 한 60, 70명 모이게 됐어요. 거기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망했더라고 또. 자, 우리는 거기 가면 거기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밤기도 하면 같이 밤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 같이 새벽기도 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나를 누르는 게 뭐예요? 나를 누르는 게. 내가 못 일어나고 누르는 게 귀신인 거요. 귀신. 자, 어제요. 저기 정의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 허리를 잡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90% 괜찮아졌고요. 이쪽이 얼마나 세게 패버렸는가. 여기가 지금도 일어나려면 아이 주여 이러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온갖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애써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자, 1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10시에 여기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10시에 책임자는 엘리야 목사님, 고현 전도사 성한솔 목사예요. 이제 3시가 짜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같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해요. 겨울에는. 근데 남자들이 전부 돈을 벌러 가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끼리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2021년까지 이 편성표를 늘 만들었어요. 근데 2021년 이후로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그냥 놔둔 채로 그냥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왜? 훈련생이 5명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명만 있어도 계속 우리 식구는 다 풀어져 갖고 있어요. 풀어져서 그냥 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줘야 되고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한 채로 2021년, 3년, 2년을 지났어요. 2년을 지났고 이제는 해야죠. 또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야 용기가 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요, 그 전기세를 딱 보고요, 크게 역사하시겠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웃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크게 역사하려면은 크게 전기세도 들어가고 돈도 크게 들어가야 소리도 크게 들을 거잖아. 응?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죽으라고 나와서 기도를 같이 해야 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돈 주는 건 두 번째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내 자녀만큼은 못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이 들어가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살려주지 않겠어요? 나 따로 여기서도 원망하고 저기서도 맨날 분산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린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해요. 네, 설교를 하는데 탁 짜가지고 잘해요. 보면 그거 주여 해놓고 네가 아자고자고자고자고 이렇게 해야 돼 앞에서. 아니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방언도 잘하더만. 그냥 해놓고 막 방언으로 한 30분 떠들어. 너 오래 기도 잘하잖아. 뭐 알게 뭐야. 그냥 방언으로 떠들면 다 귀신이 나가버려.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딱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네. 이제 월요일에 또 한 이제 젊은이가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잘 안정되고 정말로 그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곳에서 아내도 얻고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눌리지 않는 것은 소망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전부 다 개척시키고 내보내고 애들 훈련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제가 쉬어보니까 벌써 5명이 들어왔어. 왜 우리 소영이가 안 나오고 이쪽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5명이나 들어왔네.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지. 응? 한 명만 있어도 하는데 말이에요. 새 식구가 그렇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만 다 여기다 앉혀놓고요. 맨날 보는 식구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구가 막힙니다. 입이 막혀서요. 설교가 안 나와요. 근데요. 목사님 한 분만 따고 와 계시잖아요. 그거 막 신바람이 나. 그리고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그러잖아요. 이제 아내가 너무 좋았대. 얼마나 신기해요. 한 파트 금식을 하셨더니 아내하고 벌써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했더니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 이번 한 파트 하고 나면 이제 끌어안고 있겠지. 우리 각시 이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잔소리하는 각시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딱 있는 게 좋지. 그 전에 우리 여기 안 목사가 그랬어. 안 목사 뭐라 그러니까 나는 잔소리하는 각시, 있는 각시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 장가도 못 갔어. 잔소리하는 각시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의를 위해서 금식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루 금식, 하루 보식, 하루 금식, 하루 금식 일주일을 할 거예요.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을 해낼 겁니다. 왜? 나온 걸 봤잖아요, 지금. 나온 걸 봤는데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맺히고 얽히고 신경질나고 말도 외쳤다이로 헤쳐먹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별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 정의와 박보한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한다. 기도한다. 금식할 때 해준다. 저는 헌금 드려 금식해 줬습니다. 나에게 오기도 했지만은 나에게 온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금식해 줘. 그 얘기인 거죠. 금식했고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21시간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루 하든지 이틀 하든지 해가지고 정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왜? 그냥 놔두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애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꼭 뭐 시키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기 귀신을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놈의 애기 귀신 너는 죽었어.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설 거야. 같이 합시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늘의 시민권자.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볶는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었다 던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기 장판을 끄세요. 전기 장판 쓰고 있는 사람은 좋은 말로 할 때 끄세요. 끄시고 그리고 기어이 쓰겠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22년을 이곳에서 이 전기세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끼는 거. 2번째는 협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아껴갖고 놔뒀다가 말일날 조금씩 주는 거야. 그것이 가장 좋아.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쓸지를 몰라요.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다 그거 사는 것만 알거든요.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막 이것만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영순이 권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영순이 권사님은 아기들을 남편이 있지만 혼자 키우듯이 그렇게 애를 셋을 대학원 보내고 우리 윤이 간호사 만들고 자기 큰아들 고등학교 가르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돈이 요만큼 있는데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대요. 이것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드린대. 아버지 이거 뻥튀기 시켜주세요. 그러고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영락없이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애기들 문제를 다 해결시켜 준다는 거야. 저야 맨날 이제 드리는 게 헌금이지만은 그분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을 이미 다 목사를 만들고 우리 저기 윤희도 이제 곧 목사를 해야 되겠죠. 아마 윤희하고 우리 권순남하고 같이 목사님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혼자 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여기 어느 날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혼자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울려면은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또. 10시에 나와야 돼요. 12시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 일은 어떻게 하면, 가닥도 하도 많으니까, 이 가닥을 어디 다 알기도 어려워서, 아빠 그냥 한 주먹 줘. 울면서 한 주먹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22년을 살았어요. 항상 입은 웃고, 환경은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울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나는 절대로 개척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아낌없이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랐잖아요. 알게 해줘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 선 사람의 그 뭐냐면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요, 아무도 나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본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외에는 본받지 마라. 순종하는 거 한 가지만 따라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따라하지 마. 나는 똥 싸는 인간으로서 이거 참 사람들이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개도 없어요. 나한테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나는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사역이 맨날 어려운 사람을 보내니까 이게 돈이 풍성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누구도 따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역, 이 가난한 사역 자체가 안 따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아니죠, 여기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11조는 딴 데다 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그냥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대책이 안 서, 어쩔 때는 대책이 안 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맨날 구걸하고 받듯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가요, 아무도 나를 닮지 마라, 제가 그래요. 그 얘기는 첫째가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하는 일을 좋아하고 여자 하는 일은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못해요.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부러운 거죠. 근데 난 여자 일을 못해요. 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이상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청소도 제법 잘합니다. 음식도 제법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예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기자기한 걸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가 뭐 어떻게 하냐면 밥통 밑에다가 먼 천을 갖다 깔아놔요. 밥통 위에다가 먼 천을 갖다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 이런 걸 왜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먼지 끼고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간 다음에 싹 갖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체가 싫고 막 이런 데다 주렁주렁 다는 것도 싫고 그냥 깔끔해야 돼, 뭐든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기를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는 생일 때도 내 생일에도 안 모여요. 아기들 생일에도 안 모여. 모이라 그러면 가서 그냥 촛불 꺼주고 그냥 와요. 돈만 주고 와요. 그리고 내 생일에도 잘 안 모여요. 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윤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 엄마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애들 생일 다 불러다가 막 이렇게 잔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참 애들 생일에 또 데리고 가서 뭐 또 사주고 막 그랬어요. 자,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것을 하기가 싫고 해본 적도 없어요. 없는데 또 사돈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손자, 손녀들도 부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누구를 나를 본받으러 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본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도, 내 함께하는 종들도 그러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전부 예수님 따라가게 교육을 시켜요. 나 아니에요. 나한테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꿈 꾸면 그 꿈을 보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제 입으로 그 누구도 지도하지 않습니다. 꿈 꿨어? 이렇게 꿨으면 거기에 지도가 나와요. 그럼 그 지도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가 우리 예수님의 기쁨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도를 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해보면은 98%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훈련은 무조건 꿈과 환상을 가르치고 음성을 가르쳐서 본인이 직접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누구를 안 닮아요? 저를 안 닮죠. 왜? 나는 사도 바울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놓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감옥에를 가고 1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도 15개 교회 개척되어 있어요. 내일 또 개척 예배 또 드려요.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 못 따라하죠. 능력 있기를 해, 뭐를 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여러 군데 그랬어요. 여러 군데 그러셨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을 것이 많이 있긴 하죠. 인격적인 거 빼고도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따라할 만해요. 저는요, 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긍휼한 사랑을 하지, 저는 원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이기주의자예요. 난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절대 이렇게 800일에서 재우거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딱 젖먹이면 툭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아기들하고 정도 없어요. 쌀쌀맞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사랑해요. 까칠하게 굴잖아요. 자꾸. 그러면은 힘든가?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가? 왜 힘들지? 그리고 물어봐요. 힘드냐고. 여러분 그게 긍휼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앞에서 얄미운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영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풍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순남 전도사는 가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랑이 풍겨나요. 그리고 아주 명랑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 풍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영이 얄미운 영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얄밉다냐.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걸 꺾어가지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주 얄미워서 밭에 가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한 5, 6천 명을 지금 왔다 갔고 한 50명씩 계속 훈련을 한 5년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갈이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미운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미움을 불러들여요. 그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쁜 짓 한다고 하는 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 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아유, 그놈의 귀신 참 괴상한 것이 들었네. 그러면서 사랑해 줘요. 여러분 어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얄미운 짓 하는데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얄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아유, 참 못되게 훈련도 돼 있네. 내가 고쳐줘야겠어 이러면 돼. 어떻게 고쳐주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칠 수 있어요. 맨날 그 사람 앞에 가서 싱글싱글 웃어봐요. 나중에요 다 따라서 웃습니다. 믿으셔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긍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의 사랑이 안 돼.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의 영이 얄밉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앞에 가서 괜히 웃으면 돼요. 그리고 얄미운 사람이면 얄미운 사람스러워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안 웃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화났나? 순남 맞지? 화났나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면 한번 웃어주고 지나가요. 근데 어쩔 때는 몸이 찌근찌근하거나 막 이렇게 이제 잠이 덜 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못 웃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식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디 아픈가? 화났나? 전기세 못 냈나?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원장이잖냐? 그런데 네가 안 웃고 나가면 식구들이 경직을 한대요. 눈치 보고 경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웃고 다니면은 네 눈치 안 본대. 네가 대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웃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은 그냥 안 웃어져요. 우리 민족은 안 웃어요. 웃지 못해요. 왜냐하면 웃으면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웃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된 분들은요 항상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본받지 못해도 다시 훈련된 나는 본받아도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는 것처럼 친절이 없어요. 웃어주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맨날 안아주고 남편을 어떻게 맨날 안아줘요. 내가 순남이를 어떻게 맨날 안아줘요. 내가 보미를 맨날 어떻게 안아줘요. 그리고 우리 영도를 내가 어떻게 안아줘요. 저 등치를. 영도를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영대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알았지? 입을 일부러 웃어 이렇게. 영대야 힘들면 들어가 알았지? 그러면 예 이제 곧 들어가요. 네, 이렇게 대답을. 그럴 때 안 웃잖아요. 그러면 영도가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하냐. 원장님이 화났나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해볼래요? 나는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본받을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화된 나는 본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웃는 얼굴 이거 변화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도 웃으세요? 아니 내 신랑을 보고 내가 가서 싱글싱글 보미가 웃었어.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지? 어디가 이상한가?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래. 처음에는 이러는데 나중에 자꾸 웃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 아내도 내 남편이 웃으면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보네.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제물이 돼줘야 돼요. 내 화목제물의 최고의 비결이 뭐냐?
웃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할렐루야. 나 웃으니까 예뻐요. 자, 서로 보면서 웃어보세요. 근데 용들은 웃어도 마스크 써서 안 보이네. 웃어봐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어디 있냐면요. 한번 보고 가실래요? 시편 1편을 보세요. 이 성경을 알아내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자, 시편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악인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고르면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도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고르면 돼. 근데 오만한 자가 뭐냐? 교만, 거만, 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만한데 이 오만한 사람 옆에는 앉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만해. 그러면 사람이 옆에 앉을까 안 앉을까? 안 앉아. 근데 오만이 뭔지를 몰라. 계속 이게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아니 잠깐 아니야 어디다 써놨나? 어디다 써놓고도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린대요. 자,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하면은 그 옆에 앉지 말아요. 그리고 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결박이 단단해진대요. 그러면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걸 내가 들었대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걸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만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갖고요 매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성경 하라는데,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오만한 자라면은 아무도 내 옆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내 옆에 안 앉으면요 나는 평생 가난해요. 종들은요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야 돼요.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 앉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면 나머지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요. 물론 죄도 있고 악인이기도 해요 내가. 그런데 이 오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알겠어. 그런데 오만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만상을 찌푸리는 인간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오만상을 찌푸리는 인간아. 우리가 이게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닌다고. 찡그리고 다닌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만한 자가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상을 찡그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웃지 않는 자 옆에 앉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내가 웃지 못하고 화 잔뜩 내고 앉아 있어. 그러면 지나가다 권순남 전도사가 내 옆에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못 앉아요. 내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저 깔깔이가 이럽니다. 원장님! 하고 앉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만을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웃는 사람인가 화내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무조건 옆에 와서 앉아요. 왜 웃고 있으니까
꽃잎을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여기다가 창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창을. 그러니까 찡그리고 있고 화내고 있는 사람 옆에는 못 앉아. 그럼 내가 뭐가 없어? 돈이 없지. 왜? 주의 종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 세상 사람은 찡그리고 해도 공장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면 돈은 다 줘. 근데 주의 종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사는데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은요, 목회도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왜? 맨날 찡그리고 다니니까 옆에 사람이 앉질 못해서. 저는 이래보다 절대 사람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몰고 다녀요. 제가 생선가게 가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생선가게가 이렇게 밖에가 있잖아요. 가면 이제 생선을 못 사요. 바로 가면 막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날들 어떤 사람이 복 없대. 나 복 많은 여자예요. 복을 쌓는 여자예요. 계속 돕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일으켜서 복을 일으켜내는 사람. 여러분 웃읍시다. 오만한 옆에 여러분이 가고 싶어요? 웃지 않는 사람 옆에 앉고 싶어요? 얻기 싫죠? 자, 나도 안 웃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안 웃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다 싫어하고 신우도 다 싫어하고 다 싫어해. 내가 웃으면 다 좋아해. 훈련해야 되겠죠?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자,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딱 쳐다보고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요. 아이고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요 웃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거울을 딱 쳐다보고 그래 너는 참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다. 화이팅! 내가 장군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 얼굴이 장군 같지가 않아. 그래서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밖에 나올 때 거의 90% 웃고 나와요. 왜? 사람들 만나서 힘들까 봐.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너 만나는 사람들이 네가 안 웃으면 웃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웃고 다녀. 그러면 돼. 하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들 목사 나와서 계속 그러죠? 이제 우리 안 싸운다고. 제가 웃기 시작해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밥 먹으면서 웃고 먹거든요. 말은 안 해요. 말 나오면 싸울까 봐. 말은 안 하는데 웃고 애들하고 말할 때도 웃고 이렇게 해요. 절대 지적 안 해요. 가서 그냥 웃어요. 웃어. 그래갖고 우리 집이 웃음의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평해진 거예요. 화평해졌더니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으세요. 네, 이상하게 꼭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우리 집안에 저주가 끊어졌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저주 끊어지면 좋은 일을 바로 주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학생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학 동안에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예, 1월 1일부터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마음을 풀고 기도해 주세요. 네, 고쳐줍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저는 정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또 금식을 할 거예요. 할 것이고 고쳐주고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오래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안 고쳐져 가지고 목사님 쫓아다니던 기도원 목사님이 제발 저 권사님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 가지도 않고 쫓아다녀 가지고 결국에는 고쳤대요. 우리도 결국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반 집사님이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 금식, 하루 보식을 열흘까지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따라하는 거, 여러분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 집에 웃지 않는 사람은 얄미운 털이 베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얄미운 털 안 베끼려면 웃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 해에 이제 전반기에 붕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참 식구들이 다 같이 웃고 이렇게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게 훈련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식당에서 어쩐지 아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막 그냥 스스럼없이 들렸어요. 우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갔어요. 보냈어요,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막 싸납게 구니까. 근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하지만은 얼마나 잘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우리 훈련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1월 첫째 주는 또 부흥회를 이제 목사님 주관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첫 주는 이런 부흥회, 두 번째 주는 우리 부흥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파발을 날릴 거예요. 날려서 우리 금식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이제 계속 불러드릴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안 오던 사람들도 이제 계속 하면 움직여가지고 또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교육하고 화목을 유도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애쓰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걸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원장님만 친절한 게 아니라 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엄청 칭찬받았어요. 전반기에 모든 목사님들 오셔서 돈은 많이 못 들여서 다시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칭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돈이 좀 풍성해지면은 이제 그분들을 정식으로 이제 돈을 주고 모셔와서 한 번씩 하고 금식시키려고. 금식도 하시게 하고 붕해도 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민족을 금식시키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요 다 칭찬받아요 지금은요. 왔다 가시면 막 다 칭찬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랬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화목을 깨는 거예요.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면은 거기에 싸움이 벌어져.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거기에 화목해져.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싸우는 자리에 싸움을 말려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의 친구. 여기는 십자가 원수는 거꾸로 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19절 봅니다.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자꾸 화목을 깨고 싸우고 화내고 그가 그런다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멸망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두 가지로 변화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제가 제 영혼을 봤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 육체는 이곳에 있고 가장 예쁜 내가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는 못 가요. 항상 변화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이게 휴거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 변화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죽어서 올라가는데 죽으면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근데 그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아주 가장 예뻤을 때 그 모습이 딱 나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이 먹고 늙었지만은 내 영혼은 안 늙어요. 가장 예쁠 때 나이로 한 20대 정도의 나이로 딱 분리돼서 나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얼굴이 없어요. 20대짜리 얼굴이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자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 기다리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모두는 못 갑니다. 그렇게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야죠.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 천국을 소망한다. 둘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휴거시켜 주시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나도 소망을 같이 갖는다. 이 땅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따로 있죠. 나와 내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 꼭 이게 보미가 아닌가 싶은데 꼭 보미 같아요. 젊은 이렇게 예쁜 아가씨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이 부모 덕이 없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있다가 그럼 네가 덕 있는 엄마가 되면 되지 그러고 여기다 써놨어.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았나 봐요. 교육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 그래. 이게 우리 베델의 교육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여보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화목하게 하고 오셨어요. 오자마자 아내의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다녀오셔가지고는 안에 있는 게 감사하다 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어떤 설교를 듣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미가 엄마랑 많은 알력이 있었겠죠. 나하고 같이. 나처럼. 우리 딸하고 나처럼. 딸하고 엄마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엄청 부대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부대끼지 않고 대화를 할 거냐를 배워가지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데니까. 그랬더니 엄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엄마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우리 보미를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은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사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가르치니까 어때? 금방 알게 되죠. 아니 내 아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조금 불평을 했구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서 교회가 싸움판을 멈춰야 돼요. 항상 폭탄을 안고 있어요. 왜? 뒤에서 수군대고 흉보고 이러는 것을 냅두니까. 냅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언제 교회가 박살이 날지를 몰라요. 이런 무서운 폭탄을 안고 있는 게 우리들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야죠. 마땅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을 깰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있었어요. 이 앞번 주에도. 그런데 제가 다 참고 사랑하고 이루하고 다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나오셨다니까. 애미야 돈 가져왔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화목하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접고 화목하게 이끈 저를 보시고 애미야 이뻐가지고 2번이나 부르시더라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 하늘의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화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내 소망이 돼야 되고 내 개인의 소망은 내 자녀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셔야 돼요. 왜? 이건 땅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사역. 영혼들을 맡기는 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모스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요 윤석전 목사님의 여기가 생각이 나요. 윤석전 목사님이 3,000평 예배당을 지으셨잖아요. 한번 설교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기를 한번 쫙 올리면 3천만 원어치가 나간대요. 한번 켜면 3천만 원어치가 돈이 나간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아모스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쫙 올리면 5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지고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렇게 전기세가 세게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아하, 지금 여기서 할랑할랑하게 해가지고 아모스를 지으면은 운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아버지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죠. 아버지, 저한테 손에다 돈을 든든하게 쥐어주지 않으실 거면은 아모스 짓지 마세요. 그래요.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구조로 절대로 아모스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자금. 이것을 몇 년을 굴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내 손에 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을 돈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하실 거면은 처음부터 짓지 마세요. 걔가 오늘 뭐라고 하셨냐? 나 그거 다 알고서 네가 여러 번 말했잖아. 나 그렇게 하려고 다 연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셨어요. 왜? 학생들을 길러야 되니까. 이 젊은이들을 길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아버지 돈을 내 손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준비됐으니까. 닭발 2개, 독수리발 하나, 닭발 하나, 4개 물권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계속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 물권자들을 보내셔서 이 흙탕물을 지우고 아모스 짓고 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하나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능력 있게 훈련을 시켜. 능력 훈련이 뭐예요? 금식 훈련, 기도 훈련, 사람 사랑하는 훈련, 웃는 훈련, 사람 받아주는 훈련. 우리는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능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첫째, 능력, 너를 지키는 거. 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를 못 지켜. 자기를 못 지켜서 가정 깨버리고, 자기를 못 지켜서 바람 피워버리고, 자기를 못 지켜서 그냥 병들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너를 지키는 거야, 첫째 능력.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거. 화목하게. 네 아내, 네 남편, 네 가족, 네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를 받아주는 것이 두 번째 능력이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능력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놈 귀신들아. 이것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번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지키는 건 어떤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날 쳐다보고 웃어보실래요? 할렐루야. 봄이가 웃으니까 너무 이쁘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웃는 거야. 내가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요, 내가 웃으면요 다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